자, 오늘 어제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그 사역이 가져올 그 기쁨과 풍요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과 순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이요,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은요, 거룩함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 드러나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함을 동반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변질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참된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그 열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은 기도 소리 대신 소와 양떼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상인들의 외침이 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것은 사실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의 편리를 봐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처음 집에서 떠날 때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말 재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다가도 긴 여행길에 재물이 상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성전 안에서 받는 세금도 역시 당시에 유통되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폐를 바꾸는 이 장사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이와 같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이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시작되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로 그 성격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성전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장소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집, 다시 말해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감정적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것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그래서 가끔은 화를 낸다고 하는데, 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드시고 그 거룩한 열정과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했느냐라는 겁니다. 불쾌했던 사람이 있긴 했죠.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였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떠올린 것은 불쾌해.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하지 않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 정의에 불타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정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그것이 거룩한 분노인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에 보면은요,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지는 그런 감정적 소모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던 것은 이방인의 뜰로 추측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넓은 뜰이요, 그 양떼와 소떼,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인간의 편리함을 주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어 내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마음의 자리는 사라지고 어느샌가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계산과 그 소원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뜰을 청소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세상의 욕심들 또 내 계산들 혹시 있으면 다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소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할 때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화려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성전의 그 높음과 화려함을 보고 주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할 만큼 눈에 보이는 건물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던 말씀하신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매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사역,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그 행한 것 때문에 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24절 25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의 말씀을 통해 속이 시원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표적을 쫓는 얄팍한 믿음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떡 하나로 배불리 먹기를 원했을 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의 자신들을 예수님을 좇겠다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환호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지지와 그 환호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제 말씀처럼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좇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그가 보여진 기적 혹은 그가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이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게 했던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생명 때문에 그 풍성한 생명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시장통으로 만들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염려, 계산적인 마음들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기도하는 나의 삶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외형적인 시스템에 속지 마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내 안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